자, 오늘은 조직 신학 7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성경의 해석, 그 다음에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interpre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해석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고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 나온 대로 해석이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한 뜻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게 편지를 보낼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하나하나 그 말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100명이 되더라도 같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해석이 100명이 똑같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100명이 하면 90한 몇 명은 다 해석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건 결국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맥퀸이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가 없다. 여기 좋은 말로 신비주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했지 실질적으로는 영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해. 똑같은 구절을 두고 영해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성경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신학적인 해석을 취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노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문법적인 해석이 뭐냐? 그것은 문맥에 맞추어서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바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그와 같은 기사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스마트폰에 새로 나온 바이블 25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설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주석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그 주석을 가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 6날이 있는데 그 6날이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사흘, 처음에 그 3일은 그 진짜 24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뒤에 3일은 24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워낙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아주 멋있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엿새 동안에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창세기를 기록한 동일한 저자 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그 24시간의 하루, 그 모세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셨다고 얘기할 때 6일이다 얘기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6일로 이해하는 그 6일, 지금하고 똑같은 24시간, 이걸 사용한 그런 그 6일이라고 모세가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왜 그게 하루가 10억 년도 되고 30억 년도 되고, 어떻게 처음에 세 하루는 몇십억 년도 될 수 있고 하루가 뒤에 세 하루는 24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이 하루는 24시간의 하루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 1850년대 인본주의가 득세하기 전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지금은 뭐 학교마다 다 진화론을 배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의 구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하루 뭐 30억 년이나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마르틴 루터가 살든 존 칼빈이 살든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는 하루입니다. 24시간의 하루예요. 그렇게 읽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보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온 우주 공간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브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만들어진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6천,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 당연한 걸 믿으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온 지구 역사와 우주 역사가 6천 년뿐이 안 됐다 그러면 당신 미쳤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학을 하고 만 28살에 미국 가서 공학 박사 학위를 딴 그런 사람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땅도 첫째 날 만드시고, 만드신 이후에 6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이 모든 이 땅과 하늘에, 첫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채워놓는 그와 같은 과정이 6일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 찾고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시절이 열리는 때가 성경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면 1000년이 끝난 후에,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0년이 만기가 차서 다 끝난 이후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고 7년 환란기가 있고,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지상강림 하셔서 양과 염소 그 민족들을 다 나누셔서 염소 민족들을 다 불타는 그러한 그 지옥불 속에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1000년 동안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땅의 지형이 바뀌면서 기후가 바뀌면서 사람이 다시 1000년까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와 같은 그 삶이 복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믿습니다. 그 1000년은 그냥 영구한 기간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다른 말로 1000년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1000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깐 놓아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에 이와 같은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끝을 내시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우주 공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장로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런 데서 안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문맥에 맞추어서 문자 그대로 그냥 정상적인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3000년 만에 부활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분이 있어요? 없죠? 거기 3날이라고 돼 있으면 3days 이렇게 돼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24시간에 사흘을 얘기하는구나, 똑같아요. 창세기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이 그 365일이 있으면 그 1년이 돼서 그게 1000개가 있으면 1000년이 된다. 성경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시록에 대한 이와 같은 잡다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66권의 책이 주어진 시대가 다르고 그 66권의 책을 받은 수신자가 다르고 주신 목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왜 그래요? 지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의 신정정치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가 된 거지, 우리 지금 이방인들에게 부과가 안 된 거다 해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자체가 진리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죠. 맞습니까? 이게 말씀이 잘못 적용이 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은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토요일 날을 지킨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그건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약시대 경륜하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데 이 역사적인 것을 구분을 안 하니까 반드시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우리 안성, 파나 이런 데가 다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이제 가서 매튜 헨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주석을 읽고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 주석을 읽으면 그러면 이사야서 얘기하면서 교회라고 그래. 자꾸 교회. 이 교회라고 자꾸가 나오는 거야. 이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없고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이사야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왜 다 교회라 그래요? 톰슨 주석 가서 보세요. 다 교회라고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주석을 읽고 저도 매튜 헨리의 주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 경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많은 경우에 정말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요. 근데 꼭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이런 문제에 가서 부딪히면 그러면 꼭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언의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게 다 칼빈주의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 그 제목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이미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율법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게 예표고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00% 실현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또 야고보서 가서 읽어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 2절 가서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다. 저와 여러분 흩어진 12지파입니까? 아니죠. 흩어진 12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이 다분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야고보가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떠한 그러한 배경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가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단어가 32번 나와요. 이상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개역성경은 그걸 또 다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완전히 오역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맨 마지막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왕국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우는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나가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진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데 몇 군데를 빼고는 진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요엘서 1장, 2장,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지, 그 구약 성경도 지금 있는 신약 성경처럼 나한테 다 적용을 해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안식교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안상홍회가 지금 왜 여러분 양을 가져와서 죽이고 왜 유월절을 지켜요? 지금 안상홍파는 유월절 지키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맞습니까? 어디 사도 바울이 유월절 지킨다 그래서 어디 회당이 모임 가는 데 가서 양의 목을 따고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여기 신약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구약시대에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예표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고 했던 거지,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물을 다 드리셨는데 무슨 유월절 어린 양 지금 피를 갖다 바르고 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도 우리가 이제 가서 보시면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 칭의와 의롭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성화,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키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맨 끝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떼어놓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이제 끝나는 거고, 9장, 10장, 11장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저 육체적인 저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은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답을 주기 위해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구원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고 결국은 맨 끝에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스라엘, 회개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이 11장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보지 못하면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사람의 뼈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이걸 이제 보여주신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바람이 이제 불게 되고 이걸 대언하는 가운데 이 뼈들이 살아나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해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다 한 번씩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가 저 에스겔 골짜기 저 뼈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게 다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 뜻이. 자, 11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교회라 그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다 라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 내 백성도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무덤에 뭐가 들었어요? 뼈가 들었잖아요. 산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 뼈조각 같은 그런 사람들, 이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지금 저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중동 팔레스타인 지금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더 여기 나오는 너희는 다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저 고국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 한 2500년 이상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소망도 없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지금 1948년도에 지금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저 가나안 땅, 중동 땅, 저 팔레스타인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거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 이스라엘의 부활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거를 적용할 때, 그렇죠? 적용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죽어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해가 이렇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뜻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7장 1인데 가서 보시면은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의 동쪽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맞습니까? 47장에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물을 측량하기 시작하니까 물이 처음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래서 나중에는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커다란 바다같이 강같이 큰 그런 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이게 강들이 돼갖고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사해예요. 죽어있는 바다, 짠 바다, 생물체가 하나도 살지 않는 그 바다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가 돼요. 그 치유가 되니까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 저 사해에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이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저 사해가 완전히 치유가 되면서, 그래서 물고기가 거기 많이 살게 된단 말이죠.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10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거기 가서 이 그물을 치고, 그래서 대해의 물고기같이 많은 그와 같은 물고기를 사해에서 그물을 치고 잡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12절에 그 강가의 뚝 위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맺는 나무가 이제 세워지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물, 영적인 물이에요? 진짜 물이에요? 여기 있는 그물, 영적인 그물이에요? 진짜 그물이에요? 어떤 그물이에요? 진짜 그물이에요. 물고기, 영적인 물고기, 진짜 물고기. 진짜 물고기예요.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죽음의 바다가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홍해까지 쭉 이르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사야서의 34장, 35장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걸 읽으셔야지. 이거를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런 거 해석하면서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요엘서 3장 18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8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성전 쪽에서 동쪽으로 강이, 물이 나오면서 강이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 그게 올바른 해석이다. 자, 이제 문제는 현대 신학자들이 문제예요. 신학자들. 이 신학자들은 역사적,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신학을 한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들어보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 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EDP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그 39장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여기 66장까지 27권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이사야가 기록한 게 아니라 두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특별히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이 어떤 걸 카피한 거라는 거예요. 카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성경 내 책에 그 저자를 무시하고 후대의 편집자들이 성경들을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1700년경부터 이 땅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여기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고 에드워드 힐스가 지어놓은 이 책, 여러분 저희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전자책이나 아니면 PDF, 이북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 우수성, 이 안에도 가서 보시면 이 불신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이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이 책도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줘. 사회사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고, 과연 거기서 발견된 그와 같은 그 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똑같은지, 이런 내용들이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아니면 전자책을 다운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에드워드 힐스가 기록한 킹제임스 성경 변호에 있는 그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68쪽에 가서 보면 현대주의의 시작해서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주의는 18세기 초반 영국에서 활동했던 일단의 자유사상가들, 즉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던 이신론자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신론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 그렇죠? 성경이 이런 기록 이런 거 말고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그 기록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1669년에서 1731년까지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적들과 심지어 그분의 부활에 대해 성경 기록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현대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현대주의가 가장 꽃을 피운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독일 가서 신학을 하고 왔다 그러면 성경 거의 안 믿는 겁니다. 거의 성경 안 믿는 거로 보시면 돼요. 칼바르트니, 뭐 불트만이니, 지금 다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여기 가서 뭐 하고 왔다 그러면 성경은 안 믿는 완전 자유주의자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가들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에서 합리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덜 자극적인 방법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적 자체는 실제 사건이지만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자연의 법칙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 중에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적 이야기들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기적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삶에 영향을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종교적 관념을 통속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1670년, 8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러는 가운데 독일의 튜빙겐 학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요한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 요한복음은 이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처형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러고선 목격자로서 이걸 기록한 게 지금 사도 요한의 복음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 이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고 AD 100년경에 또 다른 요한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의 복음서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약 성경의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JEDP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의 고등 비평은 프랑스의 의사인 아스트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출간하면서 이제 생긴 겁니다. 자, 모세오경 여러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이 모세오경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봐라. 거기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돼 있지 않냐. 창세기 2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또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이게 다 다른 저자가, 그러니까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저자가 지은 부분이 하나 있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저자가 지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또 다른 사람이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 피라고 하는 거는 프리스틀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원래 이 모세오경은 아니면 모세오경 중에 일부는 원래 모세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걸 편집을 해서 모세오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든 편집하고 한 그 사람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프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은 적어도 4명 이상이 편집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걸 JEDP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J는 지호바, 여호와. 그 다음에 E는 엘로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D는 듀트로노미, 이게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P는 프리스틀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다 인용할 때마다 누가 지었다 그래요? 모세의 글이라고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모세의 글을. 이사야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3장 14절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고, 마태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시는데, 다 누구의 글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언자 누구요? 이사야 글이라 그러잖아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아니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그 현대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공관복음 문제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 문제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각으로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관복음 문제가 왜 3명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왜 같은 부분이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원천이 하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떤 마가도 인용하고 누가도 인용하고 마태도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이 이게 짜집기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다. 이런 것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이론이 두문서 이론이에요. 두문서. 그래서 두문서는 뭐냐 하면, 원래 원천이 되는 문서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마가복음, 다른 하나가 독일어로 퀼레라고 하는, 퀼레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2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비슷한 데가 이 3개가 비슷하고, 마가복음은 짧잖아요. 맞습니까? 이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길고, 그럼 마가복음에 그 짧은 걸 빼고 나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하고 누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내용들은 요 퀼레라고 하는 여기에서 가져와갖고 다 짜집기 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독일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미국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1880년 넘어가면서부터 미국에서도 영국 가서 공부하고 독일 가서 공부하는 그와 같은 그 신학자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미국도 이와 같은 그 인본주의 길로 들어서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은 JEDP 이론, 그 다음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Q 문서 가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다 나온 거지.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카피하고 편집을 하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걸 기록했다는 그대로 믿어야지. 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누가 나타나서 이걸 쫙 읽기를 했다 그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부정적인 것 같은 일들이 지난 한 200년 동안 일어났고 결국은 어떤 일로 귀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개약된 그와 같은 부패된 그런 본문들이 이 세상에 소개가 되면서 지금 나오는 모든 현대 역본들은 다 부패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그 안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의 황금률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하루 그러면 하루로 받으시고, 이틀 그러면 이틀로 받으시고, 천년 그러면 천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신다. 어느 작자 미상의 어떤 분이 이와 같은 글을 이제 기록해 주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해석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잠시 이제부터 성경 이 해석이 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첫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16절이고 17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여러분,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면에서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쉽게 얘기하면 올바로 구원받고 올바른 그런 교리를 가리고 올바로 가르치고, 그렇죠? 올바로 성장하고 올바로 성화가 되고, 이런 일들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이런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것이 맨 끝에 우리가 해석이 된 이후에는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와 같은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나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레위기 이런 걸 통해서도 다 배워요. 그렇죠?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 물론 버릴 것도 버리고 아니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성경 기록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됩니까? 욥기를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우게 되고, 또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있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국가와 이 정부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떻게 될 때 나라가 망하는가, 맞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고 이럴 때 백성이 그 책망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잠언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시편을 통해서 그 고난받는 그 시편 기자들이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이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그 절규의 그런 목소리,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일을 하나하나 낱낱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음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도 음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다 너희를 위한 본이 되는 게 아니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 선조들이 행하던 그런 악한 일들을 그 후대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1차 목적이고, 또 그것들이 기록이 된 것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함이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모든 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은,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 독생자의 그 영광이요, 뭐가 많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은혜와 진리가 딱 반반, 50% 50%딱 되면은 균형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교리도 잘 알고 정말 바르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내롭게 대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이렇게 잘 되면 너무 멋있는 거지. 그게 제일 표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맞습니까?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꼭 쏠려요. 은혜 쪽으로 쏠리든지 아니면 진리 쪽으로 쏠리든지 꼭 쏠립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은혜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은혜. 뭐 목사가 간음을 하고 뭘 해도 그냥 다 은혜로,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다 은혜로 덮는 거야.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은혜예요, 다. 교회에서 그냥 꽝꽝대고 락음악으로 뒤로 넘어져도 다 그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교리가 똑바로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다 은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난 너를 모른다.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가니까 다 은혜예요. 1년 있으면 입교하라 그래. 또 1년 지나면 집사하라 그래. 또 얼마 지나면 권사하라 그러고 돈 많이 내면 장로하라 그러고 다 은혜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생활 50년 했어도. 근데 이게 진리를 또 해갖고 진리 쪽으로 기울면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져요. 저처럼. 이게 아주 냉정해져요.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판단해서 긴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은혜가 좀 떨어진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할게요. 뭐냐? 그래도 여러분은 진리 쪽으로 조금 기우셔야 돼요. 은혜를 조금 잃더라도 진리 쪽으로 기울어서 일단은 올바른 걸 알아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 올바른 성령님, 올바른 교리를 일단 알면은 사람이 은혜롭게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 진리 쪽,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진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말씀을 늘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야 좋은 교사도 될 수 있고 좋은 목사도 될 수 있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